24장으로 구성된 누가복음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9장 51절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은 19장 2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여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대가가 무엇인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들어보셨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만나지도 접촉하지도 말아야 될 존재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거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사이에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오갈 때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갈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내세운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모욕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반대로 이러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싫어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애하신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고 멀리 섰던 것은 당시 사회적인 금기 때문이었죠. 얼마 전 TV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인도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분 제도를 말하는 카스트 제도는요, 사람을 4계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일 윗계급은 사제계급인 브라만 계층이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는 계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족이나 또한 무사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 계층인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라는 노예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제도는 대를 이어서 계속 세습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수드라면 계속 수드라인 것이고, 한 번 브라만이면 웬만하면 브라만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에도 안 들어갑니다. 바로 찬달라로 불렸던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완전히 힌두교 세계에서는 배제된 존재입니다. 가장 심할 때 고대에는 힌두교 가르침을 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힌두교 사원에 이 사람들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조차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부정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고, 신의 이름이나 가르침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서 경전을 보았다간 눈이 뽑히고, 경전 등에 대해서 입이라도 뻥끗했다가는 혀를 뽑혔으며, 경전을 읽는 소리를 엿들었다가는 귀에 쇳물이 부어지고, 실수로 다른 카스트와 즉 다른 계층과 접촉하면은 그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 고대로부터 아예 무시되고 또한 가혹행위를 당했던 계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들이 지나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막대기를 쳐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방울을 강제로 달고 다녀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죠. 가까이 오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밟고 지나간 곳이 부정해지니까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밟고 지나간 발자국을 쓸었다고 합니다. 그런 신세였죠.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이 카스트 제도는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비공식적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는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도 4규빗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4규빗이라고 하면 1.8m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 1.8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기만 해도, 닿지도 않았는데 있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왜 나쁘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었죠. 만약 바람이 분다,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 거리는 훨씬 늘어납니다. 100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45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나병 걸린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검은 옷을 찢어서 입고 있었고 또 머리도 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모르고 접근해 오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즉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당신이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랍비들도 멀리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그 거리를 유지했노라고 자랑 삼아 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나병 환자였고 그 나병 환자는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격리와 소외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그 병을 앓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했고 당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병을 고쳐주신 후에 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즉 네가 병이 다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검증받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왜 먼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그 말씀하셔야지요 라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럼 자신들의 고쳐진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뒤의 일이에요. 이 10명이 나아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즉각 그 말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요, 이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나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제사장에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병이 나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얘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덧붙이지 않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먼저 나에게 와서 감사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가서 제사장을 만나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분께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셔요?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느냐, 증명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정확히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상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바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뿐이냐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괘씸하다입니까? 고침을 받았는데 왜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느냐라는 것입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그 고치심의 사건은 단지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도 글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절차는 이제는 다 나아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병들이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됐지만 나병은 제사장의 확인 후 정상 판정을 내려야지만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요,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9사람이 이 생각이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상으로 복귀한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이 9사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다르게 행동한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생업에 종사한다라는 것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되고 사람과의 거리를 일부러 띄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서로 만나고 안아주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다 회복되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내용이겠죠. 9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멈추지도 되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르게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돌아오기를. 감사 인사 안 온다고 그거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고, 왜 되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냐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괘씸해 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일상의 회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건강한 육신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닙니다. 상처에서 나은 마음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닙니다. 사회로의 복귀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바른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높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감사한 것과 나머지 9명은 그렇지 못했던 일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은 후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타락한 인간들에게 모두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베푸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9명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하면서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것을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에서 나아가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와 일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은 9사람이 아니라 되돌아온 한 사람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10사람을 청했는데 고쳐주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9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건강, 성공, 또한 자신들의 가족, 풍요로움, 또한 안정 등이 그들에게는 회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은 있어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글자로나 보지
실제 생활에서는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이 또한 감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이냐 아니냐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뜻은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은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사람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입니다. 본디 우리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본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그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회복이고, 그러한 삶으로 부름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9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회복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들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고, 내가 예전에 살았던,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았던 그 삶의 자리라고, 세상이라고, 관계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기도 했고, 또한 그런 자리를 소망했으며 그러한 삶이 나에게 응답되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상은, 회복되어야 될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목표라는 것을, 아니 인간의 본래적 삶의 자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